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반대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하향식으로 이렇게 요셉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인데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을 지나서 그리고 아브라함, 또 위로 아담,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까지의 족보. 그래서 결론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핵심 뭐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족보를 따라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누가의 족보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즉 이것은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는데도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신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자리에 나가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마다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표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공포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아주 대관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하늘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신비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 한나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분이 나는 막 아이를 잘 낳는데, 근데 이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사람 찾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누가복음은 아주 기도를 강조하고요, 기도할 때 어떤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어떤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의 모양이 변하세요. 변화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벽 깨어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드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세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 초월 플러스 알파.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홍해요, 새벽에 갈라져요. 하나님은 새벽에 하늘문을 여셔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주시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역사가 바로 그 새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양식,
그런데 그 양식이 우리가 가장 먼저 먹어야 될 양식 뭐죠? 생명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 양식,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배부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양식. 새벽에 이 말씀의 양식을 받으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요단을 가르시고요. 새벽에 난공불락 여리고성 언제 무너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새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도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잠잠하게 침묵으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라는 거,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계시록 3장 8절 우리 마지막 교회가 어디 교회였습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시면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요, 그거요, 죄송합니다. 삽질을 하는데, 삽질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요즘 뭐예요? 포크레인으로 하나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 그리고는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마지막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고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역시 동일하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3절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됐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나이가 30살쯤 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난지 8일이 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만 아주 이 독특한 이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30은요 기가 막힌 숫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이에요.
당시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공직에 딱 들어가는 그 나이가 바로 30이에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30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 표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 족보를 계속해서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하고요, 32절에 그 위에 이세, 오벳,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 그 위에 살몬은 누구냐면요,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33절에 지나가 보면 이제 베레스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죠. 유다. 그 위에 야곱, 그 위에 이사, 그 위에 아브람까지, 그리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라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 36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등장하고요, 37절에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마지막 절에 가보면 에노스, 그리고 셋, 그 위가 아담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 여기서 끝나야 되지, 맞죠? 그런데 그 위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제가 이 족보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따라서 살펴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세례 받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로운 족보를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한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운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문도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오늘 또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고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사는 그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